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그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깊어서 무서 벌벌 떨던 자들이 달려가 무덤에서 확인해보고 막 살아났었다고 하는 반전되어지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편안과 기쁨이 되어지죠. 절망에서 소망이 되죠. 그래서 부활의 그 사건을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걸 체험하고 목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일 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이자가 살았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든든히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살아났다는 사실. 그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가 그동안 살아있을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모든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구름대를 이루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망각의 나무, 저주의 나무고 끔찍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친인척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인들이 다 등 돌리고 여기에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나 몰라 나 아니야 제자들까지 그랬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죽였을 때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아호하고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꼴 좋다 하면서 너 살아나봐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옷을 제비뽑고 가져가고 이런 상황. 그들이 승리자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부활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경비병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보고를 누가 했어요? 여자들이 가고 난 뒤에 경비병이 군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아났다는 사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서로 모의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모의를 하면서 그 모의가 뭘까요? 이거 큰일 났다. 비상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막을까? 그러면 막는 것은 부활 안 됐다는 거죠.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서 안 됐다고 해야 하느냐 이거죠. 이때 경비병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 총독부에 들어가면 너희들 문책받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돈을 많이 받고 그 말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그 말까지 다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음모란 건 뭐예요? 나쁜 일을 나쁜 일에 대해서 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아니다 하면서 가면을 써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된 나쁜 계획이죠. 그런 음모를 그들 사이에 해야만 되는 이 왜 그런가 하면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이 부활을 사건을 음모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애통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여기서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서 음모를 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맨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이요 어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신이 멍하면서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왜? 이걸 거짓말로 입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거짓말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말은 그 여기에서 어딘가 모르게 여기에 어설프게 돼 있어요. 가짜는 그 진짜하고 그 뭐가 다르도 다르다 이거죠. 컬러 복사하면 똑같이 보이고 깨끗하게 돼서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뭐가 다르도 다른 것처럼 드러난다 이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킨 대로의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도둑질하겠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 부활 사건을 막아보려고 음모를 깼다 이거죠. 그렇다면 잠자는 사람이 도둑질해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설프지 않습니까? 아니 잠을 잤는데 잠을 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해 갔다. 누가? 제자들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잠자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어나 봤더니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고. 누가 가져갔는가 보다 이 말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잠을 잔 사이에 가져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습하려면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중에 다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거기에서 살아났다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는 부활한 것이 맞다 하면서 여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 일을 막아보려고 힘을 쓰고 애통하고 음모를 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나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나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실패자는 어떤 일을 신앙생활 실패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합작해서 일하는 자,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마귀와 손을 잡고 일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 실패예요. 예를 들어 가룟유다, 그 개인적인 실패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언한 대로 가거니와, 죽기로 오셨으니까 성경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난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차에 와서 흥정을 하면서 내가 우리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 좋다 하면서 30냥을 줬잖아요. 지금 그들과 손을 잡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생명의 교훈된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일러줬어요.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협력하지 말고 너희가 분별의 눈을 열어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을 찾아 살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것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마음의 간직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주일 지키지 않는 것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근데 주일을 지킨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의를 지켜야죠. 마귀가 싫어하는 일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야 우리 비상이다. 마귀가 총 비상을 걸도록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주일 지키지 않는 거 마귀가 좋아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좋아하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좋아하죠. 전도하지 않은 거 좋아하죠. 11조하지 않은 거 좋아하죠. 분내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놓고 내가 지금 생활을 내 현재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현 주소를 적듯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성령께서 좋아하신 일인지 한번 잘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회복의 단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모의를 하면서 여기서 회의했습니다.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의논이 무슨 의논일까요? 알고 봤더니 돈을 줘가면서도 예수 부활 사건을 막으려고 음모를 깼다 이거죠. 그러면서 총독부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지켰길래 그래 야단 맞고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 때 다 우리가 손을 써놓아서 피해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하면 말까지 나오고,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 거짓말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소문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건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요 다 수없이 알고 있던 사건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하는데 마귀가 기뻐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냐 우리 볼 때 마귀가 기뻐한 일을 우리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마귀는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가운데서 어느 쪽에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래서 마귀는 결국 자기 일을 기뻐한 일을 했다고 해서 좋아하지만은 나중에 다 버려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끝까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이란 것이 어떤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고 마귀를 따라가면 결국 공범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냐? 은혜로 가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이 거짓말도 우리가 부지중에 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슴이 아프고 애통이 여기면서 해야 하는데 그 거짓말이 그냥 마음의 가책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또 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이건 고의적이잖아요. 고음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회개하면 다 사함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렇습니다. 모두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거죠.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목조목 가르쳐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운 것도 거룩한 두려움이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한마디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절대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해당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단을 해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통과돼요. 왜? 하나님 감사하죠. 날마다 찬양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려운 것은 존경스러워서 우리가 두려운 그 거룩함의 두려움이지 이 죄를 져서 두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흉악합니까? 예수 제대로 아니죠. 또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하더라도 찝찝한데 음행하는 자, 음행했다 자도 주여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돌이키고 점술하는 자, 하나님만이 아신데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또 이 점을 봐서 거기에 의존하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또 어떤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점을 치러 다닌 사람 이건 지옥 간다 이거죠. 목사님이 점친 사람 지옥 간다고 했다고 예수 믿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왜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이건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재미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했다고 하면서 피해 나가려면 모르겠지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가 돼야 하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면 이 내용들을 다 해결된 자들아 이런 뜻이지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그 생각을 계속하고 이것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들, 백성들, 그 장로들 돈을 줘가면서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했다고 하면서 거짓말 각본까지 짜서 일러주면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잠을 잔 사이 제자들이 예수에서 도둑질해서 갔다. 부활된 것이 아니야. 이들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막 하고 주님이 책망했던 거예요. 오늘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가벼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벼워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노력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거짓말한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정말 이런 악한 생각, 행동 그런 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중독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할 때 그래 새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나는 믿어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말은 하고 뻥친 것과 똑같다 이거죠. 오늘날 구원론에 대해서요. 우리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믿으면 근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깨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내가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